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은 목회대학원 참여하셨다가 방금 전에 도착하셨어요. 좀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 좀 일찍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참 좋습니다, 지금.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고난이 없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좋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너가 내 자녀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막 대들 수도 있는데 네가 내 자식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좀 해결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정말 문제 다 해결되고 정말 이 사회의 문제 거의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지만은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시절이 없었어요. 약 60년간 전쟁이 없던 적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 늘 공격받고 침략당하고 이랬던 민족인데, 하나님 믿은 지 100년 만에 5,000년 역사 가운데 다 멸망하고 막 노략질 당하고 이랬던 민족이 세계 열강에게 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였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이 육신과 먹을 거, 입을 거는 해결됐는데 그 이상의 거,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점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청년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셨는데 왜 이혼을 했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잘 살다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도사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공부를 너무너무 근데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서울대 갈 정도로 수준이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후반쯤에 자꾸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서울대를 못 가고 아주 안 좋은 아주대학교로 갔어요. 아주대학교도 아주 좋은 학교죠. 근데 지금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고급 공무원은 아니고 구급 공무원. 근데 지금 그 공무원 일을 못할 만큼 자꾸 정신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약발이 떨어지면 막 다 싫다 그러고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다 싫다. 그리고 예배도 싫고, 뭐, 그냥 내가 내일 회사 안 간다 그러면 어머니 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권사님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청년을 만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런 예민한 질문을 안 했는데, 조금 이제 관계가 되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도 이 청년이 가끔가다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찾아오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에 이제 물었던 질문이, 처음에 귀신이 찾아왔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뭐 보라색 기운이 막 올라갔대요. 판타지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청년의 눈에 나무에서 보라색 기운이 막 올라갔대요. 그리고 막 누군가 막 보이고, 누군가 자꾸 말하는 게 들리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찾아온다는 개념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진짜 그 대답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건 말 안 하겠대. 아직도 그 대답은 못 들었어요. 왜 대답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대요. 그 귀신 들림 한번 고쳐보려고 중한테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기존 교회도 가보고, 베레아 교회도 가보고, 다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 게 우리 다락방 교회인 거예요. 울산에서 만나줘가지고 지금 화성 쪽에 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도 발전했는데 이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 있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잘 먹고 잘 못 먹고 잘 못 입을 때는 그거에 정신 쓴다고 이 정신 마음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 해결되니까 정신과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동성연애인 것도 같아요. 이 동성연애 지금 사무실에 있는 그 기존 교단에서 나온 포스터 같은 신문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앞뒤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동성연애를 한번 이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닌 것들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거 한번 허용하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자꾸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요. 어느 법까지 나왔냐?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합법으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랑 결혼을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애완견 키우는 많은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키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뽀뽀도 막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참 그게 나중에 가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막 수간을 해가지고 해외 어떤 나라에서는 그 동물병원에 이 강아지들을 데려오는데 인간과 섹스를 하다가 병 걸려서 오는 개들이 그렇게 많대요. 말하기가 진짜 제 입이 막 더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제가 만나는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 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집에 가봤을 때 저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집에 거미줄이 막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는데 냄새부터 심하고 앉을 데가 없을 만큼 지저분하고 뭐 이불 뭐 이런 상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 천만다행히 착해요. 착해서 제가 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1년 정도를 사역했는데도 이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숙제를 뭐 구원의 길세라고 내주고 말씀 외우는 것도 같이 해보고 해봤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참 이게 뭐 집중훈련 끝나고 나서 지금 뭐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은 가니까 막 제자들이 막 널려있고 막 제자들이 막 찾아지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 한 명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찾아가서 이제 말했죠. 야, 너희들은 목사님이 오는 게 좋아하시러 막 물어봤어요. 제가 막 힘이 빠지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래서 대답해 보라고 막 이러니까 이제 큰 놈부터 이제 대답해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걔는 약간 긍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커서 그런지. 근데 둘째 놈이 그러는 거예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 내가 화가 나가지고 대가리를 딱 때렸어요. 이 새끼 말을 잘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럼 다시는 내가 다음에 안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진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하고서도 계속 갈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사준다 하면서 이제 밥 사주는데 애들이 자기네들 국그릇에 있는 고기를 막 나한테 덜어서 주는 거예요. 막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거미줄에 쳐 있는 거를 왜 안 치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들이 대답이 정말 명대답이에요. 거미줄을 왜 치워야 돼요? 그 대답을 딱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치워야 되지? 제 머릿속에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치워야 될까?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돼요?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 질문 갑자기 들었을 때 대답할 말 없죠. 이 아이들이 제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지금 이게 너희들의 인생에 지금 거미줄이 껴있는데 그걸 치우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해 주니까 나중에 또 한마디 질문하는데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치워야 돼요? 거미줄을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그것과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지난주에 하나의 응답이 왔어요. 집안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제가 청소를 늘 해주고 싶었겠죠. 제가 깨끗한 걸 좀 싫어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늘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까 이렇게 해도 싫다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1년 반이 지나고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내가 안 가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둘째 애가 이제 고등부 아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자기 시작했어요. 자면서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 있죠. 무슨 말을 하냐? 중심에 있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아이들은 30일 동안 방학하면요 아예 밖에를 안 나가요. 그렇게 집안이 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는 이제 벌써 이혼해서 안 계시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머니가 약간 이제 어머니가 잘 키우면 되는데 어머니도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신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못 치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 물었죠. 너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조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처음에 이혼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아빠랑 처음에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잘 씻겨주질 못하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아이가 이 아이를 인격 모독을 한 겁니다. 이 인격 모독 중에 모독이 이제 부모님 욕하는 거잖아요. 이 엄마도 없는 게 까분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놀리니까 이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 아이 마음에 그 여자애를 죽이고 싶었대요.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건 아니까 그 다음부터 선택한 게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집 밖에를 안 나가고 학교 갔다 와.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그냥 계속 있고 청소 안 하고 게임하고 컴퓨터 인터넷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질문했죠. 너는 너네 집이 지저분하는 걸 아냐? 이러니까 안 돼요. 어떤데? 이러니까 친구한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하셨다. 너희들이 집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목사님이 들어갔다 나오면 막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가려운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게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다. 귀신이 잡혀서 뭐 정신이 도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잡혔으니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자면서 책도 좀 읽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재웠어요. 이 집에 청소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청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청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청소를 못 할 줄 알았어요. 그 집이 그렇게 지저분한 줄은 알았지만은 화장실을 열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화장실 열어보고 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냄새가 집안의 냄새의 한 고농축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휴지는 버리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벽에 쫙 붙어 있고요. 벽이 다 샛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청소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니까 화장실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검사해 본다고 갔는데 다른 데는 거의 안 돼 있는데 화장실을 그래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 말이 뭐였냐면 변기를 닦는데 변기를 쇠수세미로 닦고 락스로 닦았는데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기를 바꿔야 된대. 내 상식에는 이게 석고라서 이게 닦으면 웬만큼 다 지는데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하면서 딱 보니까 노란 때가 진짜 한 1mm 정도로 쫙 깔려있더래요. 석고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쇠수세미를 들고 막 닦아보니까 이게 닦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얼만큼 닦으면 이게 지워지는지 이런 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너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안 됐지. 목사님이 이제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강하게 얘기했더니 반찬성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못 오게 막 하는데 반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2분 데리고 토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이제 한 3분 정도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고 베란다를 열어보자 지금까지 그 집에 이사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거기를 닦거나 한 적이 없는 화장실과 맞먹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 쓰레기가 쌓여있고 밑에는 거기에서 나온 물들이 주르륵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청소를 잘 해주시는지 저는 썩은 토마토를 이걸 손으로 집어야 되나 이걸 장갑을 끼워야 되나 막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강원석 선생님 막 손으로 집어서 막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제가. 거기 막 바퀴벌레도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삭 선생님 가스레인지에 진짜 거짓말 하는 거 한 3mm 정도의 때가 쭉 끼었는데 거기를 다 처리해 주시고 저는 편한 것만 했습니다. 어려운 건 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서 저는 진짜 원위치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요. 인간관계 포기하고 벌써 구포 시대까지 갔는데 이거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주택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희망 포기하고, 이제는 건강과 외모까지도 포기한대. 그래서 구포 세대. 우리 랩런트는 이 인간관계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포기를 해버린 거 있죠. 그리고 지금 급속하게 타락 문화가요, 인터넷과 수많은 기기들을 통해서 쫙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요즘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것들이 엄청 노출이 많이 돼 있었었는데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좀 진짜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WCC를 통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혼탕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가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게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문화가 다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말쓸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종교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불교계에 누군지 아시죠? 거의 2년 동안을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 출신 해민 스님. 지금 인사동에 마음치유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마음이 다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해민 스님이 제 2권의 책을 썼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첫 챕터에 보니까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해민 스님 1권 책을 읽고 저도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진짜예요. 저는 처음에는 좀 무시했어요. 중2 썼는데 뭐 이거 읽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이 베스트셀러에서 이게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면 좀 읽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전도자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서 봤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 있죠. 인간관계의 연금술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의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책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모든 종교가 지금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종교 통합을 거기서 말하는 거냐. 근데 이권의 첫 챕터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영향력을 가진 그 해민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모든 종교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 빼고 모든 교회, 모든 절, 모든 무당, 모든 성당이 하나 돼가지고 전체가 하나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의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요, 끝장납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다른 교단에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도 좀 보게 되고 이러는데, 그분들에게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눈에 힘이 없어요. 눈을 이렇게 깔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 예수여야만 되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오직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여인의 후손, 이거를 모르니까 오직의 이유를 몰라요. 그냥 오직 해야 된다니까 그냥 오직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공격하면은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본론으로 가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내 직장문도 쫙쫙 열어주시고, 돈도 좀 열어주시고, 내 결혼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내가 가서 전도하면 좀 다 변화되고 막 제자가 쫙쫙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정반대의 응답이 와버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이라는 것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사랑이, 다른 것과 함께 사랑하는 거 말고요, 오직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했지만은, 저는 제가 주의종으로 가겠다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질 거라고 저는 믿고 갔거든요.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속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다 책임졌으니까 내년은 현장만 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래. 진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주머니에 돈 500원도 없어, 500원 남아서 이제 자유시간 하나 딱 사먹고 이제 하나님,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밥을 한 몇 개씩 굶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얘다 주지 않으시는 거였죠. 저는 진짜 그때 흔들렸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착각해서 온 거면은 다시 돌아갈게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할 거 없어서 온 거면은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면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제가 그러고 오지 않았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래, 학교 밥은 싸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먹기도 쉬운데, 몇 주째 막 굶고 막 이런 생활이 되는데도 까마귀 한 마리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예원교회를 이제 핵심 때 이제 울산에서 이제 핵심 갔다가 학교를 가니까 예원교회를 왔는데, 예원교회 근처 밥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얻어먹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낯간지러워가지고 누가 밥 먹자는 소리도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둔촌동 동사무소로 도망갔죠. 거기서 책 읽으려고. 책을 읽다가 이제 하도 이제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 내가 실수해서 잘못 온 거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근데 이제 그때 설교에 뭐가 나왔냐면은 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면은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로 죽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먹을 거 없을 때, 물 없을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이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될 텐데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저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나한테 한 번만 보여줘봐라. 내가 절대로 내가 불신앙하나 이러면서. 지금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 이것들이 진짜 돌았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였죠. 내가 진짜 주의정으로 가겠다고 왔는데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쓸 거 없으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거 없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200만, 4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같이 어려웠는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른 이유와 계획을 알고 있던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것을 보는 사람이냐, 지도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굶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럴 때가 제일 좋은 시간표야 이랬어요. 저는 그때 그게 진짜 밉더라고요. 얄밉더라고요. 진짜 전도사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딱 맞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똑같은 크기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딱딱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내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 때 그거를 참고 견뎌내면요, 그 인생 전체를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그때 하나씩 탁탁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고난이라고 좀 이제 너무 무겁게만 가서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친구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쟤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뭐 친정도 가깝고 뭐 목사님도 잘해주고 그래서 고생을 안 해서 뭐 얄밉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이랑 쟤랑 한번 살아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지 같이 집에서 살면요 진짜 제가 힘들어요. 제가 봐도 제가 힘듭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몇 번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울 거라고 생각했죠? 저 카리스마 넘치는 저 여자랑 사니까 친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내가 잡혀서 살 거라고. 원로 목사님도 저희 집에 와서 첫 예배 드려주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그때 이제 한참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이 웬만한 남자보다 낫습니다. 막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죠. 같이 사는 여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순한 양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서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인 것 같아요. 특히 여자한테는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언어는 완전 시궁창이었습니다. 그 바다와 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단어가 없으면은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끝에 C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무의식에 그냥 섞여 있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주려고 생각은 제정신이 들어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무슨 상황만 터지면은 바로 그냥 과거 체질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에 뭐 농사 짓다 보면은 저희 집사람이 제일 저한테 이제 뭐라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신문 보고 있다가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면은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신문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보고 얘기를 하래요. 눈을 마주치자, 눈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자라온 배경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이제 고추 따다가 뭐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 얼굴 쳐다보고 고추 따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추 따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냥 뭐 책 읽다가 얘기하면 귀는 들려있으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또,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원을 하다가 그만두면 이제 그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좀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수학은 잘못해도 계산은 빠르거든요. 야, 이거 그게 없어지면 이거 지금 이거 되려나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과 고민으로 막 밤잠을 설치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냐? 너무 설렌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돈으로만 사는 게 너무 설렌대. 이분이 뭐 18살이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18에 곧 플러스 20이었거든요, 그때가. 얘 나보다 세상을 알아도 더 할 사람인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설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가지를 끌고 으면 제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로부터 지난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의 그 설레임이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뀌었죠. 네. 우리 집사람 고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고난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는 반드시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그것과 진짜 딱 비례되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이 창세기 3장의 뿌리는요, 우리 이 진짜 단전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는 그거.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고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죄성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만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살인죄가 우리는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꾸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두 번째 응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 응답, 완전한 응답임을 알게 하십니다. 저도 기존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마다 무슨 동기와 생각이 있었냐면요. 청년 결혼하기 전까지는 늘 그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예쁜 처녀들이 나를 보고 좋은 청년이다 생각하고 결혼 잘 되겠지? 이런 생각. 이게 도저히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 청년들 이거에 매우 묶여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무너지는 시간표가 고난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결혼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게 하고 오히려
될 뻔하다가 안 되게 하시면서 막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여자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그때마다 안 되는 거 안 되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올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로 시작된 나의 불신앙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 상태까지 갔어요. 사역자의 그런 어떤 정체성은 저리 가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이거? 불신자들도 저렇게 결혼 잘하고 처자식 잘 낳았는데 이거 지금 이거 평신도도 아니고 지금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100번은 축복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이 상태까지 가니까 사역은 저리 가는 거죠. 제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깊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마치 내 종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치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그런 주객전도가 돼버린 그런 삶, 그런 신앙, 그게 너무너무 가득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혼이라는 문을 계속 막으시면서 이거를 탁 바꿔버리시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시지. 이걸. 내가 오직 예수 한다고 내가 뛰어다녔던 그 오직 예수는 내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동기 오직 예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다 쓰레기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구나.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연락 온 게 저뿐입니다. 세 번째, 고난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는 고난 후에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난 자체가 응답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나랑 제일 사랑하자. 나랑 정말 진하게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응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응답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자꾸 동기 가져서 이 말 하고 싶진 않은데 그 상태가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전도자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세요.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 주시는 그거는요, 아주 초신자 때, 아주 어린 신앙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좀 가르쳐 주실 때, 그때 하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울 사람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이었죠? 18절이 아니고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랑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랑 같다는 겁니다. 부모 없는 자식과 같대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오늘 돌아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다니엘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내일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게 전날인데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라고 기도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에는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갑자기 채찍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많이 자녀들에게 해준 건 없는데 늘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싸우고 오면은 우리가 잘했는데도 자꾸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워서 싸웠는데도 자꾸 우리를 혼내. 어렸을 땐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좀 칭찬해줄 건 칭찬해주고, 쟤가 잘못했으면 쟤도 좀 혼내고 이러시지. 저쪽 부모한테는 되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혼내고. 너무너무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참 잘 하신 교육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부모님의 채찍과 꾸지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와 있다면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실 시간표예요.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진짜 다른 거 다 없애고 모든 동기 없애고 1대1로 딱 대면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가고 있냐? 요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려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전것 때문에 힘들어요. 뭔가 고난이 오면 내가 계획했던 게 무너지니까. 뭔가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근데 진짜 괴로워할 거는요,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 그걸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삶의 방법과 내용도 오직 예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 사명을 회복할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오면은 어디 되게 좋은 교회 가면은 아니면 좋은 직장 가면은 좋은 어디 가면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내가 더러운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지금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맡은 한 사람. 저도 제가 참 싫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자고 목사인데 가는 곳마다 전도 제자가 좀 일어나고 전도 전문 훈련, 전도 집중 훈련하는 그 강사들처럼 가는 곳마다 막 흑암에 꺾여지고 막 제자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이 나한테 왜 안 오는지 아직 저는 알겠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모르지 않고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정말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정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